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은 참 좋은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말이기도 한데 평안을 기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평안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정말로 뜻깊은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클라이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 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항상 이 강단에 설 때 가장 긴장되는 때가 언제냐면 찬양 부를 때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처음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음악적 재능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박자, 음정 이런 거 맞추는 게 제 삶에 있어서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담임 목사님 출타하셔서 혼자서 여기서 이제 수요 예배를 인도해야 될 때 찬양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 전할 때보다 이 뒤에 식은땀이 막 줄줄 흐릅니다. 줄줄 흐르면서 이 박자를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특송할 때 청년들이 함께 하니까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네, 제가 느꼈던 이 든든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항상 든든함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삶 가운데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대학생들은 이제 학점부터 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고민, 연애, 결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취업과 앞으로 나의 평생 직장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의 때에 했던 그 고민들로 인생이 끝나진 않죠. 계속되는 더 큰 이 문제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사람들 중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항상 어떤 마음이냐? 잘 넘겨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항상 잘 넘겨서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항상 그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걸 알지만 삶 가운데서 참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게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문제가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공통되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더 위로함을 얻고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마음이 항상 우리와 같이 있냐면요. 늘 이 어느 정도의 의심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언제 응답받을까? 주님이 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맞으실까? 분명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나는 항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것 같은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강단 위에서 많은 분들의 이 간증을 통하여 그 간증 속에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성경 속에서 이 문제를 이겨내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되기를 항상 바라고 나도 그런 믿음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은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 부활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지켜본 사람은 수없이 많아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나오시는 장면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만 있냐면요, 빈 무덤을 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격을 얻게 될까요? 우리는 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죽음 뒤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예수님을 열광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자마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했지만 예수님은 잡히신 지 하루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너무나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란 그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던 이 몇 명의 여인들은요, 새벽에 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이 여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도 안 보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놀랐죠.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빈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을 때 단 한 사람만 그 무덤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모습을 가장 첫 번째로 보였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생각해 봤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누굴까요? 가장 우리 인간적인 사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요, 자녀가 공개적으로 치욕을 당하는 걸 다 지켜봤고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힘없이 지켜만 봐야 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이런 칼로 찌르는 듯한, 칼로 찢기는 듯한 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시므온이 예언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멘.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시므온의 예언대로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찢기는 듯한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예수님,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만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이건 지극히 냉정한 시각에서 한번 봐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 사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증인을 세우고자 하셨다면 이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사건이 하루 만에 그냥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고요. 3년 동안 따랐던 스승이 허망하게 죽은 것을 보면서 나 또한 함께 휩쓸려 죽진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불안감이 계속 지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은 더 빠르게 흩어지게 될 것이고요. 3년간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적합한 사람일까?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특히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증인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법으로 이 증인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2명 이상의 증언이 다 성인 남자여야 합니다. 근데 이 2명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야지만 이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만이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증인으로서의 이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혼자 만났습니다. 그 외에 같이 증언할 증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들은 법정에서 이 증인의 말로서 채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회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적합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회적으로 그녀의 말이 신뢰성을 얻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예요? 뭐가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을 뽑자고 한다면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병을 앓았던 여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증언은 오늘날의 법정에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무덤에 다녀온 뒤로 죽었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 밖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모두가 빈 무덤을 보고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만 확인하고 떠났을 때 이 마리아는 여전히 이 빈 무덤 앞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발길을 되돌렸을 때 왜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이 무덤 앞에서 울고 또 울고 계속 울었을까요? 여기서 울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클라이오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클라이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흐느끼듯이 막 흑흑흑 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목이 터져라, 이 폐부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심정을 가지고 진짜 이 찢어지는 듯한 심령을 가지고서 울부짖는 울음소리입니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새벽 시간에 빈무덤 앞에 빛 한 점이 없는 그 시각 혼자서 크게 소리내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섬찟 무서웠습니다. 빛 한 점 없는 무덤 앞에 여인이 이 찢어지는 듯한 심령을 가지고 울고 있는 모습. 그 모습만 상상해봐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갑자기 나타났으면 그녀는 바로 그냥 잡혀가는 신세였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여인 혼자 있었다 보니까 불황자를 만나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늦은 새벽이다 보니까 들짐승의 위협이 그녀의 목숨을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뒤로한 채 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심령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그 위협하고 무서운 상황 속에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상투적인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너무나도 정확히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말씀에서 봤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 여인이 그럼 7 귀신에게 들렸다는 말은 뭡니까?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던 인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서는 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듯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 너무나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 여인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모두가 다 떠났어도 혼자 남아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우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에 더 서글펐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더 서글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조차 시신으로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에 그 마음이 더 찢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 아픔 가운데 이 찢어지는 심령을 가지고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기도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 응답되거나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정도까지 마음이 나아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르짖었던 그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클라이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참 미래를 장담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도 공부하는 와중에도 미래에 대한 어두움 가운데 지치고 또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샘솟지 않아 그대로 지쳐 낭망할 때도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이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이 클라이오와 같은 울부짖음이 있어 예수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이 애통한 마음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마음에 제정신을 이 마음을 제대로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속에서 어찌 울고 있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서 찾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기서 마리아가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몸을 돌이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라보니, 주님이신가요? 선생님이신가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향한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신을 향한 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찢어지는 심령,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찾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이 클라이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